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거룩과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세상 사람들에게로 이것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 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알아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5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에게서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을 듣고 배웠던 거죠. 그것을 지금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게 이것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 그것을 이제 요한 서신을 받는 요한일서를 받는 제자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티끌만큼의 죄도 불의도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티끌만큼의 죄도 불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 그 표현이 바로 구약의 표현처럼 우리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그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주어진 원죄도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방송실 위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잘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티끌만큼의 죄도 불의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방송실 1장 6절 좀 돌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요한 1서 1장 6절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인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면 죄 짓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거짓말을 하고라는 표현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표현은 병행 구절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면을 요한복음은 요한은 복음이나 요한 서신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행한다,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니와 라는 의미가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는 말이 요한 1서 1장 6절의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상태인 것은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처음에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점점 사귐이 지속된다면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없으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교제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지 않음으로,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해서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특권인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은요, 내 삶 속에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교제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 두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 두 번째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무엇이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방송 좀 비추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았던 말씀과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건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신 것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요 완악한 자가 돼요. 목이 곧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듣고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 찔리고 괴로운데, 계속해서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도 행치 않는 경우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방황하게 되죠. 원수의 조롱거리로 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신 사탄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음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섞여버립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걱정과 고민 속에서 그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거죠. 세상 방법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원수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원수 사탄이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십시다. 이건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쳤어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나의 성화의 수준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조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만들어줘요.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만들어준다는 말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말도 되겠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가.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표현을 우리를 성도와 성도의 사귐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7절만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이 성도와 성도의 사귐인지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비추어 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지금 6절과 7절은 한 문장이에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논리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비추어 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6절과 7절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 표현이 뒤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볼 때 저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제랑 일주일에 7일 만나는 교제랑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그 영향 받는 거나 일주일에 7번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이 영향 받는 수준이 달라요.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만남이 더 풍성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남이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니까 더 풍성하게 거룩함이 드러나고 더 풍성하게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함을 담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육적으로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한 어떤 성도의 고백이에요. 어떤 성도의 고백이 작사자를 알 수 없는 찬양인데, 어쨌든 이 찬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함을, 영적인 행복함을, 이 영적으로 행복하니 육적으로도 행복한데 그 행복함을 느낀 성도가 고백한 찬양인데요. 뭐 아시는 분 따라 하셔도 가사는 준비 못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른 그분의 심령은 어떠했겠어요? 아마 행복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아마 넉넉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행복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날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밀한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50년을 예수 믿어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주일 빼먹자니 찝찝하고 두렵고, 그래서 안 빼먹고 나오는데 기쁘지가 않네요. 행복하지가 않네요. 세상 속에 능력도 없네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참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영적으로 행복해지면 육적으로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셔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나타나게 된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하게 이루어지면요, 그분께 나아가면 내게 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져요. 그분께 나아가면 나도 알지 못했던 불의가, 부정이 드러나요. 전에는 나의 습관이, 나의 취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인 줄 몰랐는데, 그분과 자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이 취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네, 그것이 깨달아져요.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나도 할 수 있지 죄책감 없이 행했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꾸 끊어내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죄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땅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성경에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그들의 모습, 왜 저렇게 다르지? 누구를 닮았나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네. 그래서 나타난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십시다. 듣고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세요. 결심하고 노력하세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우리를 불결과 죄로부터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불결과 죄를 씻어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위로받고, 그들도 세움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사함 받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교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방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성령께서 알게 하신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순종하고, 순종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삶을 사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행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건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감사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